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가 부담이 되면 여러분들이 암 걸린 것보다 더 긴장을 하셔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유일한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성공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너는 대강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들어가는데요,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왜? 다른 세계를 맛보니까요. 대학 세계라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세계라. 그러니까 예배 실패. 겨우 억지로 나오긴 나오는데 앉아서요 말씀을 듣기는커녕 딴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면은요 방학해버립니다. 그리고 늘 영적으로 뭔가가 좀 끌끌한 것이 생겨가지고 늘 방황하면서도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업에 성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한 주간 동안 삶으로 직접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바르게 알아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의 오해를 바르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걸림돌들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안 된 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알고 있고 뭔가 잘못 배웠고 잘못 오해되어졌다면 많이 할수록 손해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더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오해는 복음에 대한 오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된 것을 푸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귀로 들으면 머릿속에 지식으로 교리로 남는데,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얼마 가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원죄와 마귀의 역사와 지옥이 시작되어서 인간은 불행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막바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살길인 복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지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등장을 시켰는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담 하와의 자녀지요.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빠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들었고, 창세기 4장 1절에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은 들었던 그 복음이 희미해져서 언약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종교적 제사를 드림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세월이 지나도 말씀을 까먹지 않고 언약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합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다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삭이 굉장히 중요한 누림의 대표고 언약의 족장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이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얘기했는데, 에서는 그 복음을 근성으로 귀로 들었지만 야곱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신비에 새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언약을 소홀히 여겼던 것은 귀로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듣고,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많이 드렸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속습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말씀이 교리로 들었습니다. 지식으로 들었습니다. 관념으로 머리에 남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이 나오죠.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귀로 경험하는 것과 내가 오늘 말씀을 내 뼛속으로 받아야겠다,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으로 받아야겠다, 이 심정으로 말씀을 받으면 성경에 증거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 말씀이 내 관절 깊숙한 곳까지,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대한 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대다수 사람들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말씀을 실천할 수 없고 말씀을 적용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실천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하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는 다 없어져도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진실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특기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실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으면 약속에 이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취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까먹을 때 일단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과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이용하고 속삭이는 것이지요. 네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중직자냐? 말씀 실천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말씀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는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만 한다고 무슨 냄새냐?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때 금방 기가 죽잖아요. 맞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세계복음하냐? 그것이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요.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되어야 말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배 때 말씀 선포될 때마다 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부담이 안 되니까 기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도 실천 못했는데 또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계속 부담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 말씀이 기대가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묻는 병자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묻는 병을 네 스스로 고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몸을 보이는 것은 믿음과 말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는 이유는 주보에 말씀 요약해 놓은 것은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기도를 5분만 해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하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홍해 갈라놓으면 건너가겠다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요단강 갈라놓으면 가나안 정복하겠으니 갈라달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말씀 앞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 사역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은 무엇을 해놓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에게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와라. 아직 눈 안 떠졌는데, 그런데 갔다 왔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 연회장에게 돌항아리에 든 물을 가져다 줘라. 물이 아직 포도주로 안 변했는데 갖다 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 내밀라라. 내밀 수 없지만 내미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문둥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가다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종교적 교육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습니다. 종교적 요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날 안 알아주면 섭섭귀신 들어오고, 내 이름이 빠지면은요 상처받고, 종교적 요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내가 주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체고 이 하나님의 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외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질 못했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시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말씀을 늘 따라가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잘 탈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방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유월절 피언약입니다. 희생제사예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3대 절기고 5대 제사와 성막 중심의 삶, 그리고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방향을 맞추는 이 언약의 흐름을 잘 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로마에 방향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토달지 않고 내 생각과 계산과 야망과 동기를 완전 내려놓고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원리를 잘 알아서 이제는 오해에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예수님은 그리스도, 원색복음,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원색복음.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뭐겠습니까? 시대적 언약,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 걸어오시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시지기 못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돼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교회화와 그 시스템과 원색복음의 강단을 중심으로 한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복음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5시간표의 문이 열리는 것이 교회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의 개인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문제 붙잡고 기도하거나 소원을 기도하거나 썩어질 떡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렘트 문화개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의 신화입니다. 본문에 한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 아들이 병들어서 47절에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49절에도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왜?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소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 구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도 뭐 신하들 많으니까 그 밑에 부리는 지금 가서 좀 예수님 오락해라. 그래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왔다. 완전 혼수 상태, 의학적으로 거의 사망 직전,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이 지기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의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예수 복음을 듣게 하라는 것은 들어야 반응을 보일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들어야 부르지요.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전해야 듣지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누가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부르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나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멀리 가야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주도에 제2공항이 생겨도요. 제2공항 생기면 인천 안 가도 됩니다. 갈 때 하루, 올 때 하루 안 먹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제2공항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 속에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 땅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걸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직받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를 택할 겁니까? 내가 어느 나라를 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 나라 놓고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임직받는 분들은 한 나라씩 딱 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나라에 정말로 우리나라 돈 만 원만 있으면요 그 아이 한 달 사는 그런 데가 많단 말이요. 아이고 선교하려면 돈 많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돈 여러분 점심 한 끼밖에 안 되지만 정말로 어려운 나라는요 그 한 달 생활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렘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정말로 훈련받고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적은 돈으로 적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구약의 유대인, 이 시대는 한국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활용해서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 말씀 운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딱 적임자예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세계적으로 다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한국 사람 없는 데가 없고 중국 사람 없는 데가 없고 다 있어요.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 땅끝에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하는 모든 사람이 듣게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왕의 신하가 예수가 우리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해석하면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위기 만나고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들었던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47절에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이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아들 고쳐주십시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고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생기지요. 그래도 예수님 기도라도 한 자리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 죽어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라 네 아들 살았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가지 못하지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직접 오셔서 안수기도 하든지 뭔가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이 아이가 회복된다는 기미가 보여야 내가 믿고 가지 말만 해서 되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았다는 말씀 앞에 이 사람은 토달지 않고 자기 의견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열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회복에 어떤 기미가 보인다든지 어떤 증거가 전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토달지 않고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종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기뻐가지고 주인한테 막 지금 막 달려왔어요. 근데 이 신하도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가라니까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중간에 딱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 나왔다는 거예요. 언제 낳냐?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52절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가 언제냐? 53절에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실수가 없었어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선포된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 과학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사람의 말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가지고 동료들다가 얘기하다가 뭐요? 불신앙들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들어왔다니까. 그러니까 생각 속에 잡생각하게 만들고, 목사님 왜 저런 말을 하지? 나를 들으려고 하는 말이구나. 상처받고. 사단이 여러분 입에 칼 물고 머리 풀고 피 흘리면서 쫓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 자존심을 살살 건드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살살 건드려가지고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예요. 속인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에 토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인본주의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저는 계획 없어요. 어떤 계획도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훈련받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또 생각나게 하시면요, 훈련 더 받아요. 그럼 또 그래도 그렇지, 교회가 말이요 질서 있게, 예?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훈련받고 언제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날에 우리가 임직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좀 모자라서 그걸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빠지지 마시고 제대로 들으세요.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2, 3, 7 다민족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24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나를 넘어서는 25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축복의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전부 통틀어서 교회 다니고 남들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토달고 사람 말을 더 신뢰하고. 여러분, 이 종교적 믿음을 마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적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말씀 믿고 갔는데 길에서 만나서 아들의 열이 떨어진 시간을 딱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선포되고 이 아버지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때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표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조건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 내 지식 말하지 마시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특징이 뭐냐?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역사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구원받고 제자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된 교회의 일원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의 원리에서 내가 뭐가 지금 틀려져 있는가를 보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고 말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그들이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간표는 정확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사랑하는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들이, 렘트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24, 25 영혼의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